그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의 원형이 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죠.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주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거룩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첫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우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우주의 에너지나 단순한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능력 차원만 생각하고 성령님의 능력 쪽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시고 정서적인 분이시고 또 의지적인 분이시죠. 성령님의 지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의지를 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하고 악해진 의지가 거룩하고 거룩한데 강력한 의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의 말미에 보면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담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너무나 상황이 난감하고 또 너무나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너 지금 뭐하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혼자 읽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는 것은 다른 것이고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말짱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눈물과 탄식과 외침과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를 띄워놓고 내가 노저워서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노를 저으면 내 힘으로 저으니까 잔잔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긴 하겠죠.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풍이 불면 어떤가요? 순풍이 불면 돛을 달고
내가 놓쳤지 않아도 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주 그 성령의 순풍을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협상의 기술, 협상가들은 양쪽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 내 뜻을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상과 지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브릿지가 다리가 딱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이 그 위에 또 다리를 놓으시는가?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끊어졌던 다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리 위에 촘촘하게 그 통신 라인이 되어서 깔아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통신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마지막 축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죠? 13장 13절이죠. 그 축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통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성령님 파트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하시는데 성령님은 뭐 감화감동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다르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 성경의 축도의 원형은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렸다고 해서 뭐 단가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왕래가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에베소서 2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마치 이렇게 한가운데 빨간 카페트로 쫙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신부를 인도하는 그 신부의 아버지처럼 한 걸음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좋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직하게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